제가 기도하시고 2022년 9월 11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야외에서 예배 드립니다. 드린 예배 찬송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 올려드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잎사귀 돋아나면 새들은 기적이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주의 삼창 송성을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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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야외지만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주일 저녁 예배를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찬송, 올려드린 예배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 주여 깊이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다소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찬송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엔 예배를 위해서 참여 기도하고 또 제가 목회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온전한 말씀 듣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참여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 아픔을 주었다면 그 상처 아픔을 다시는 주지 않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시길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앞서지 않도록 참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앞서 참여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 참여 기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 8시에 또 드리고 또 저녁 예배 7시에 또 여기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예배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로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나가는 방법이 오로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 기쁘게 하여 살량없는 것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일관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한전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 복된 주일 오후에 하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2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의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한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테클레켈렌 세델레토 로클라켈레 셈데란데 이트라케 센데 칸데데 루테셀라케 간데라. 루카테 켄세타 람베타 루클로테 아케탈레센데 림브랄렐랄레테 아플라케센타트랄란데 아케탈루트란데 켄세 엔센칼란데 칸달레 이플로클라케세카트란데 아플람베센데레케레 리클라켈라케세 루타켈리클라세 엔테켈리플란데 아케셀리카테 람베텔린센단데타 루트라켈레카테탈레 안센데리카플로클라테 이슬라텔렌테페클라테 루클라켄벤센단데케 유트라텔레페트라 로클로코 아플로테 엔센데켄세트로 루클라켈레센데 아플로켈렌센데리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 주여 깊이 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눌 수 있는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생방송이든 녹화든지 은혜 받는 시간에 복된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 증거하는 저 역시도 은혜 받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계시면 서로 얼굴 보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항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죄가 생각나거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날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죄 없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다 죄를 지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너 그 죄는 지으면 안 돼. 그 죄는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되라고 일러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분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나서 죄인지 깨닫게 되지만 이미 때가 늦는 것이죠. 또 그 죄를 어디다가 호소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이 죄를 어디에다 용서받을 때도 없어요. 그냥 죄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죠. 죄를 계속 짊어지고 가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또 고통이 돼서 병으로까지 이어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로 또 죄가 돼서 또 병으로 되는 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인지 알면 이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거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죄를 어디다 내놓을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죄를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결과적으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능하면 저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은 상관이 없으니까. 또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된데 나중 되고 나중 된데 먼저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도 역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러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정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유기될 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 다 구분되어 있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질지 그건 누구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현재입니다. now 영어로, 그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일수록,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일수록 죄 짓는 것을 거의 꺼려하고 짓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평범하게 막 지었던 죄질조차도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법이 없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법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범법자들에게 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에게 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도 필요가 없어요. 사랑 그 자체가 율법이고 법이니까. 사랑 속에서는 율법이나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결과적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또 2절 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은 자신할지 몰라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누구의 유혹에 어떤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등하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갈 때 그때는 이미 내가 유기된 자가 돼서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다시 오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우리의 일거일터죽을 본다고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에 거할 수가 없고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자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그 죄 속에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잖아요. 이 모습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잠을 자고 있을 때 올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잔다 그러죠. 예, 죽는다고 안 하고 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체로는 바뀌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렇게 죽는 자는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예요? 과연 살아나시고, 내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 사는 것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체로서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39절의 말씀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제가 20대가 되기 전에 19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주님을 약속해서 만났을 때 뿐만 아니라 또 특정한 장소에서 제가 꿈에서 주님을 이렇게 안았을 때 잡히는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왜요? 영과 살과 뼈가 없으니까 잡히는 게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만지면 육체가 만져지잖아요. 또 숨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체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영체가 되면 또 영체끼리 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하나님도 못 보고 우리 영체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4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시대부터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성경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말씀 또 앞으로 이루실 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영체가 되었는데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영체가 돼서는 뭐를 먹고 배설하고 뭐 이럴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이 쟤들 앞에서 생선을 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하죠?
뭐 귀신이라고 그러나요? 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먹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예. 내가 귀신이나 악령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거예요. 또 지금까지 받은 말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3장 11절 26절 말씀 중에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있잖아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은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론에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용서해 줄 걸 알고 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고 또 고범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이 좋고 예배 안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범죄나 성령 해방죄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2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를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부활의 승리가 나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또 16절의 말씀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뭐 병 고치고 낫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받을 수 있어요. 고통 받을 수 있고 연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해서 예배하지 않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면 치유가 됩니다. 아픈 몸도 치유가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부서진 영혼, 그 깨어진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늘 우리가 완전히 나아가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예배로 모든 걸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불다 쏟기까지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시오시는 교회의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예배로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주님 만나지 못했지만 곧 주님을 만날 예배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기가 계속 뜯기니까 이게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축도가 끝나면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알리는 소식 전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10월 3일 날 대구노회 대구 신학교 설립 예배에서 기도 부탁드렸는데 그분이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못 하신다 그래요. 무슨 뜻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번 10월 3일은 아닌 걸로 이렇게 하고요. 12월 5일 날 서울노회 서울신학교 설립 예배는 또 이제 또 있고, 또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이미 이제 학장님은 임명됐죠. 노 회장님 임명됐고, 우간다 현지에서 이제 건물이 이제 신학 건물이 지어지면 현판식 하러 이제 현지에 갈 예정이고요. 또 저도 이제 성기 훈련 받아서 1차적으로 저도 우간다 먼저 좀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시면 어디든지 선교 사역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모든 어떤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경학교 빛 이 교사가 우리 시흥에 백오 쪽이나 월구 쪽에 임야 쪽이 있으면 그쪽에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건축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기 바랍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한 것처럼 죄 없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12월 5일날 서울로의 서울신학 설립 잘하게 하시고 우간다 선교 모든 일정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성경학교 교사도 아버지 잘 아버지는 임기가 잘 매입이 되어서 지어주시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고, 이걸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송 틀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위해서 동의합니다.